요즘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 지구를 떠나서 우주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의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그 지구를 떠나서 우주에다가 그냥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걸 한번 봤어요. 그리고 거기는 아주 권력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또 요즘 그 AI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첨단 기술들을 다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 우주에다가 큰 도시, 이게 큰 도시 정도가 아니라요, 아마 지구에 맞먹는 정도의 엄청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를 만들어 놓고 삽니다. 그런데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갈 수가 잘 없는데, 가기는 가는데 뭐 있어야 가죠.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자재로 지구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지구는 완전히 황폐화된 모습으로 그려놓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노예처럼. 아마 사람들이 이 지구는 사람 살기가 힘든 곳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꾸 가상의 세계에다가 아름다운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의 어떤 세상을 그려놓고 만들어 놓고 대리만족하는 것 같아요. 이 땅이 그렇게 살기가 힘들단 말인 것 같죠? 우리가 영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죄가 만연하고 마귀가 지배하고, 그래서 정말 사람이 아름답게 살기는 힘든 곳입니다. 사람도 타락해 있고. 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명령을 하셨어요. 온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때는 물론 사람이 없었죠. 2명밖에 없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많이 생산해서 온 땅에 가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노아 홍수가 있고 난 뒤에 또 역시 사람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온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전하고 이후는 아주 다릅니다. 사람이 수가 적은 거는 같지만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귀한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는 좀 영적인 개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를 가졌어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나라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많이 실망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에 대해서 실망하고 실망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훌쩍 떠나버리셨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이 땅이 타락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래서 아까 그 영화들처럼 이 세상은 정말 살기 힘든 곳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고 앉아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난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 믿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믿나요? 믿으라 하니까 믿지요. 그럼 왜 예수님 믿으라 하셨을까요? 예수 믿고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라고? 그렇죠. 천국 가는 것도 맞지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죽고 난 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도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완성해 가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서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정화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 차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주셨고 또 율법도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십계명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점령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모든 죄악과 원수들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뜻을 심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아,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예수 믿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라고? 예수 믿고 죽고 난 뒤 천국 가라고? 그거는 아주 지엽적인 거예요. 너무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거는 죽고 나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야지 점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점령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든 관심 없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든 관심이 없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관심이 없고 이재용 부회장입니까? 몇 년을 살든 상관이 없다. 정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죄 가운데에서 그냥 살아가도 상관없다. 좀 더 가까이
내 가족이나 친척이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다.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 믿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눈을 돌려서 이 세상의 죄악을 보고 처해진 상황을 보고 거기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점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요단강 동쪽에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나요? 사람들이 살겠죠. 그렇죠? 원주민들이 살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이 이걸 왜 읽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유, 이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이런 거 뭐 누가 어디를 떠나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걸 하시나 아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발음도 잘 되지도 않고 막 그런 이상한 말이 있는 지역 이름이 있는 이런 걸 왜 읽으시나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항상 생각하십시오. 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알겠죠? 이거 말고도 뭐든지 간에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면 아 그랬구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가나안 땅 여기에 특별히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동쪽을 지금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강한 두 왕을 쳐 부수고 지금 이제 자기들에게로 들어온다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뒤에 한번 보세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디를 떠나세요? 호르산을 떠나 살무나에 진을 치고 살무나를 떠나 분원에 진을 치고 자, 이래가지고 어디까지 갔나요? 마지막에 49절을 보시면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이랬는데 그 위에 보면 거기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쫓기고 도망가고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도망을 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떠났습니까? 그렇죠? 이들에겐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했고 자기들은 누구를 숭배하나요?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렇죠? 이방신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방신을 숭배했던 족속들을 전부 다 쳐 부수더라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니 우리도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떠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가나안 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이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나요? 이 사람들에게는 벌써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던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막연하게나마 이스라엘 백성과 그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뭔가 자신 있게 해보려고 해도 두려움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능력에서, 실력에서 엄청나게 적은 퍼센트로 이루게 됩니다. 먼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없애려면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나요? 불순종하지 않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늘 안에 두려움이 있는데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늘 피해의식, 쫓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등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지 마세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이게 부끄럽기도 해서 가리기도 했지만 그것만 한 게 아니죠. 숨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거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없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자기를 가면을 쓴 거예요. 자기 가면을 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곱이 진정한 야곱이 되었을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야곱이 형 에서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두려워서 도망갔죠. 누구 집에 갔습니까? 외삼촌 집에 갔어요. 하란 거기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속임을 당하고 쏘기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돌아와서 형이 다행히도 하나님 은혜로 안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에 먼저 내려가 있고 나중에 이제 가지 않습니까? 고센 땅에 가게 되는데 이런 걸 볼 때도 두려움을 극복할 때 그때 진정한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런 뜻의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속인 자가 아니라 발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여러분 다 아시듯이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는 거고 우리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두려움을 정면으로 승부하면서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 아들 누구한테? 이삭한테 약속하셨습니다. 역시 야곱에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단 말이에요. 거긴 두려움이 많았어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주 잘 훈련된 용사들만 해도 30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하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을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엔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정복하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아 보여요. 근데 세상이 작아 보이면 하나님이 커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발짝 더 앞으로 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점령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동쪽이죠. 모압 평지라고 되어 있죠. 50절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52절 한번 보세요. 52절. 자, 52절,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세계 석산과 부어 만든 산을 다 깨뜨리며 산다로 가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으리라. 자,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걸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우상을 다 없애라는 거죠. 원주민도 몰아내라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원주민들도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계속 있으면 또 가서 절할 수 있으니까 아예 깨뜨려 없애버리고 사람도 몰아내고.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거 하나. 영적 세계를 점령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제압하지 못하면, 이 세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절대로 가나안 땅 정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안 믿는 사람이 포악하고 성격이 아주 좀 괴팍하고 이런 사람,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런 사람이 다스릴 것 같죠?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영적인 사람이 지배합니다. 잽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정신적인 세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누구보다 아는 거예요. 잘 아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을 때 결과를 보세요. 완전히 놀아나지 않습니까? 그들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신앙을 포기해가면서 타협해가면서 이 세상 사람을 지배할 거다? 세상을 정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사람을 좌우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목사조차도 돈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문제죠.
진짜 목사는 돈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진정으로 지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어떤 것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물질이나 권력이나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서 진짜 가치 있고 중요하게 되어버리면 그게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신앙이다. 말씀이다는 이 생각이 있을 때 그게 지배를 당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이 가치관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기 소리 듣지 말고, 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벌써 장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창회 모임을 가든, 그 안 가는 게 좋겠지만 혹시라도 가든, 개 모임을 하든, 친척들 모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거기에서 그들을 지배하려면 그들과 똑같아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와 타협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입고 생활하며 살았어요.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 했어요. 망해버렸어요. 특히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해버렸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5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제일 초점이 사람입니다. 원주민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주민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요, 세상 문화의 근원지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없으면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살려두면 안 되냐?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남겨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는 필요해서 남겨두었는데, 좋다고 해서 가졌는데 오히려 이들이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옆구리를 찔러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을 거야, 이것 정도는 있어도 괜찮을 거야, 방심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점령하려면 방심하면 안 돼요. 아주 단호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거기에 빈틈을 주기 시작하면은 그게 괜찮을 거야 생각하지만 그게 나를 무너뜨리는 게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항상 작은 것이 커지는 겁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쯤이야.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진멸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숨겨둔 사람이 있었죠. 그 못하고 좀 귀한 것들을 숨겨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 아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숨겨놨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작은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랬을 거예요. 아, 이거 몇 개 아닌데 뭐. 이거 어때서? 하고 이걸 가졌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이건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온 가문이 멸망하는 계기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쯤이야 괜찮을 거야 생각하는 게 여러분을 찌르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을 거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 임함으로 죄를 짓기에 담대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루아침에 그리 되지 않으니까 그냥 담대해져가 또 이것쯤이야 또 이것쯤이야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안 받고 그런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람이에요. 연예인도 될 수 있고 배우들도 될 수 있고요. 그럼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타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세상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점령하고 싶거든 사람을 정복하십시오. 사람을 점령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결국은 여러분이 온 세상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생활 반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생업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이렇게 여러분 생활 반경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람을 잡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영적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영적 세계의 우위를 점하면서 그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만약에 나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게 한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릴 각오까지 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결혼식에 사람도 많이 오고 장례식 때 사람도 많이 오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어찌 보면은 부끄러운 짓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숨기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서 많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뒷전에 둔 채 사람, 이 사교술, 영업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동창회 나간 동창회 회원들 다 와, 무슨 계모임 회원들 다 와, 그걸 가지고 자랑 삼아요? 절대로 잘 산 거 아니에요. 성경 한번 보세요.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어요. 그거 각오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친구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노는 애들이 친구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꼭 자기 또래들이야. 끼리끼리예요. 여러분, 왜 친구들과 안 논 줄 아십니까? 공부해야 하니까. 놀고 싶지만.
그 시간 제껴놓고 공부해 가는 겁니다. 그 어려운 거 붙들고 자기를 이겨가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거예요. 맨날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래 보세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친구야 많겠지. 따라다니는 친구 많겠죠. 아니에요.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원주민을 몰아내라 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안 좋은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잡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는, 하나님과 등을 져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쫓기는 인생이 되어져요. 이 가나안 땅 자기가 원주민인데도 그렇잖아요. 쫓겨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니까. 그리고 영적 세계를 장악하셔야 됩니다. 영적 우위가 없으면 절대로 세상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마귀가 지배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 내 자신도 정복 못합니다. 가정도 바로 세울 수가 없고 이 세상 정복은 정말 영원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심하지 말아야 돼. 작은 거 하나쯤이야 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오늘 이 사람들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안 쫓아내는데 그게 울모가 되고 가시가 된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방심하고 있는 거 없나요? 에이 괜찮겠지. 에이 없어도 돼. 에이 이것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심하고 있는 거 없나요? 언젠간 그게 여러분들을 찌를 겁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반드시 찌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방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특히 사람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 유익, 내 기분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저 사람하고 만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좋은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가? 안 좋은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넉넉히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아무쪼록 이 세상에 지배당하지 말고 이 세상에 영향을 미쳐서 점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점령하면서, 정복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내 자신을 바로 세워가야 안 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